구별된 자, 변화된 삶, 그런 제목입니다. 자, 구별된 자, 변화된 삶,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삶이 무엇일까 하는 얘기입니다. 고대 중국의 한나라 시대의 사학자 사마천이 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 참 대단한 엄청난 책이죠. 이 사마천, 그는 정치적인 이유로 한 무제로부터 남자로서는 최고의 수치인 궁형이라는 형벌을 받은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이 궁형이 뭐냐면 남자의 생식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형벌입니다. 자, 이 남자로서는 최고의 수치인 궁형이라는 형벌을 받고, 그러나 그는 그 모든 모욕과 수치를 승화시킵니다. 중국 고대의 역사의 완성본인 사기를 저술한 위대한 역사가가 됩니다. 이 위대한 역사가 일평생 가슴에 품었던 좌우명이 있는데요, 그 좌우명이 이런 거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의 죽음은 태산같이 거룩하고 어떤 사람의 죽음은 깃털같이 가볍다. 내가 인생을 마치고 저 하늘로 돌아갈 때 나의 죽음은 태산 같을까, 깃털 같을까? 이것이 나를 두렵게 한다. 그랬습니다. 후대 역사가로부터 자신의 죽음을 깃털 같은 죽음으로 평가받는 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했던 사마천, 그러한 그의 삶의 철학이 그로 하여금 사기라고 하는 역작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좌우명에 나타난 태산 같은 죽음, 깃털 같은 죽음을 오늘날의 언어로 바꿔 표현한다면 존경받는 죽음이냐, 아니면 수치스러운 죽음이냐,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존경받는 죽음, 아니면 수치스러운 죽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존경받는 죽음이 있는가 하면 수치스러운 죽음이 있다, 그렇게 이제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이 사기, 사마천의 사기라는 이 책은 전 세계의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저작으로 꼽히는 그런 책입니다. 역사의 연대기별로 기술한 것이 아니라 시대의 사람 수로 쓴 책이다. 그래서 기전체라고 그럽니다. 이 사마천의 사기라는 책이 얼마나 엄청나냐면 130편이 됩니다. 130편. 한국에도 추려서 번역한 거죠. 두툼한 책이 한국에도 10권이나 나왔습니다. 10권. 저는 이제 이 10권을 요약된 한 권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한 7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보았는데 참 깜짝 놀라서 시간이 되면 이걸 다 읽어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때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또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구별된 자, 변화된 자의 삶이 과연 어떤 삶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세상의 화려함 속에 숨겨진 폐허를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화려함 속에 숨겨진 폐허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바로 크리스찬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치기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힘이 집결되어 있었던 부와 명예와 문화가 용성한 그곳이 무너졌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번영 속에, 그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폐허가 있다는 것입니다. 폐허.
오늘 보니까 이제 바벨론이 죄 때문에 망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바벨론이라는 이 표현을 썼는데 사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로마를 가리키죠. 로마. 죄로 인해서 결국은 거대한 나라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도 무너졌죠. 자, 사마리아와 니느웨도 무너졌죠. 예루살렘과 또 바벨론도 무너지죠. 다. 자,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소돔과 고모라 같이 다 됐다. 이사야 13장 19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대한 나라도 멸망하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형체도 없이 사라져간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형체 없이 사라져간 이곳을 들여다보니까 무엇이 있었느냐? 귀신의 처소가 있었고 더러운 영들이 모여 있었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이다. 여러분, 가증한 새가 왜 모이겠습니까? 시체를 뜯어먹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탄이 지배하는 쓰레기장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화려함이라고 하는 것이 사탄이 지배하는 쓰레기장과 같다 하는 것이죠. 귀신의 처소요, 더러운 영이 모이고 각종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었다 그랬습니다. 서울의 화려함, 강남의 화려함,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한숨들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로마가 망하는 이유는 뭘까? 이 두 번째 이제 교훈인데요. 두 번째 교훈이 뭘까? 영적 음행과 도덕적 타락과 사치 때문입니다. 자, 영적인 음행과 도덕적 타락과 사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로마나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 음행이나 사치나 방종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것이 뭘까요? 영적인 음행입니다. 이 영적인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연결됐을까? 윤리와 도덕의 타락과 연결됩니다. 그리고는 또 어떻게 될까요? 사치스럽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떠난 곳,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곳, 그런 곳에는 사치와 방종이 결국은 빨라지고 도덕 불감증에 허우적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로마의 기독교인들을 보내는 편지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극도의 사치스러운 생활, 엄청난 돈의 소비, 너무나 많은 음식을 먹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성애가 급증을 했고 그 다음에 수관이 그랬습니다. 수관이 짐승과의 관계가 수관인데요. 수관이 있고 그래서 이 돈 있는 귀족 여자들은 노예들과 음행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로마의 많은 황제들은 상당수가 동성애자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완전히 타락의 극치를 달렸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이런 죄에 참여하지 말아야 될 성도, 영적인 음행이나 도덕적인 타락이나 사치에서 벗어나야 된다. 우리는 그 길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와라 그랬습니다. 벗어나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쾌락이라고 하는 이 쾌락이 주는 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인간성의 상실이고
참 즐기면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허무한 삶이 되고 만다. 이것을 우리는 전도서에서 수없이 배우고 또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죄에 참여하지 말고 성도들은 벗어나야 한다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구별된 자로 타락에서 벗어나서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자로 타락에서 벗어나서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한다. 그래서 우리 4절에 보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랬습니다. 구별된 자는 벗어나고 거기서 떠나가서 주님을 바라보고 유혹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로마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오락이나 쾌락을 따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로마가 이런 뭐를 했을까요? 로마 검투사의 경기, 전차 경기, 잘못된 결혼, 사치스러움, 무지무지한 살인, 이런 것들로 결국은 로마에서 너무너무 로마에 있는 생활 속에서 너무 출세하겠다, 너무 잘 살겠다, 이런 욕심을 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출세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를 말라. 여러분 출세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지자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너무 세상 것에 성공이나 출세에 초점을 맞추지를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영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영화와 사치는 결국은 뭐가 담겨져 있을까? 이 땅에서 잘 살고 누리고 산다고 하는 것은 고난과 애통이 그 화려함 속에 내재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녀로 지칭되는 로마나 이 바벨론에는 뭐가 없을까요? 애통함이 없다는 거예요. 애통함이 없다. 이제 마지막 이제 네 번째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근데 어떻게 심판하실까? 행위대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행위대로. 오늘 우리가 만약에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면 구원받고 상급받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상급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누굴까? 내가 누구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심판에서 벗어난 자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린 심판에서 벗어난 자다.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룩하게 살려고 오늘 회개하는 자입니다. 오늘 내 가슴을 실수다 하는 회개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문제고 나는 깨끗하고 나는 괜찮대. 그건 아주 신앙의 초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도 곧 나의 문제, 이 나라의 민족의 문제도 곧 나의 문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해서, 내가 정말 꼭 있어야 될 곳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올바른 삶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에서 벗어나죠.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살려고 오늘 또 회개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처럼 그렇게 취급받는 사람들이 아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이게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자, 6절에 보니까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 주고, 자,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뭐예요? 한 것만큼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2배로 더 갚아주는 것입니다. 나쁜 것은 더 나쁜 것으로 갚아주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 자, 7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체하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의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자,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이런 재앙들이 그냥 어때요? 하루 만에 그냥 싸그리 닥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죄인과 의인을 다 구분하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굴까? 구별된 자입니다.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뭘까? 변화된 삶입니다. 구별된 자로 변화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52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아망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자로 부르셨사오니 이제 날마다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심판에서 벗어난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룩하게 오늘도 살려고 회개하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의 모든 행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 그 자치가 또 흘러나오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와 권능으로 세상 속에서 마지막 시대에 삶으로 복음을 전거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고통받는 사람, 소외된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을 내 일처럼 내 가슴에 품고 간절히 또 기도하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삶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 혼란하고 어려운 때 선교지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느라고 많이 애쓰고 힘들어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